오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남부 왕조를 통틀어서 훌륭한 새 왕이 있었는데 그 새 왕 안에 들어갈 만큼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훌륭했던 점은 신앙개혁을 통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잘못된 신앙 습관들 그리고 우상을 다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중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고 신앙개혁을 통해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중 한 사건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위기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무려 18만 5천의 적군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활 하나 쏘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았는데 그런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심지어 이사야가 와서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니 죽을 준비를 하고 유호서를 남겨라 이러한 얘기까지 해요. 그때도 역시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그 죽을 병이 낫게 되고 또 수한도 무려 15년이나 연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3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실패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는 계속 승리하는 복을 받았는데 계속 승리하는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계속되는 그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길에 들어서게 돼요. 이 부분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으면서 이사야서 39장을 같이 보면은 좋습니다. 보면 히스기야는 많은 은혜를 받아서 잘 될 때에 실패합니다. 그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역경의 때에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해서 전쟁도 이기고 죽을 병도 나았는데 지금은 평화의 때이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해요. 이렇게 역경의 때보다 안일할 때가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는 대개가 충고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해요. 그런데 일이 잘 돼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게 되면 그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은 칭찬으로 달아본다는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칭찬을 받고는 그만 그 칭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1절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무로닥 발라단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는 브로닥 발라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브로닥 또는 이 무로닥은 본래는 바벨론 군대의 우상인 말뚝신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이 발라단은
아수르의 그 사르곤 2세가 통치할 때에 바벨론을 다스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사르곤과 사네립 등에 의해서 쫓겨나 메소포타미아 그 남동쪽의 엘람이라는 지방을 다스리는 그냥 지방의 행정관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네립의 뒤를 이은 에살핫돈이 바벨론의 재건을 돕고 신바벨론이 세워지면서 그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가 히스기야에게 문병 사절단을 보낸 때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으로 추정돼요. 이때 바벨론은 신생국가였기 때문에 변변치 않은 나라였고 저 멀리서 알려진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전멸시킨 일,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던 왕이 15년의 수한을 연장했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유다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가 실패하는 소식도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만 성공하는 소식도 생각밖에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수명이 늘었다는 소문이 이때 만국으로 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이겼다는 소식은요, 아마도 더욱 큰 화제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당시 아수르가 정복했던 아람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주 작았던 유다에게 아수르가 전멸을 당했다? 이 소식은요, 당시에 굉장히 큰 뉴스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요, 18만 5천 명이나 죽었다고 그러니 그 소문의 파급력은 대단했을 거예요. 이때 바벨론 왕이 예물을 보낸 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것만으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저 큰 대제국을 이겼다고 하니 분명히 거기에는 기가 막힌 비밀 병기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유다에는 훌륭한 책사가 있는 건가? 여하간 신통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알아보려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은혜를 받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자신이 약하고 부족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했고, 특별히 당대에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온 바빌론 사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의논했어야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야, 나도 이제 국제적으로 내 이름이 알려졌구나.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나를 유능한 왕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요. 그러나 바빌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25절에는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알려진 것인데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알면 큰 오산입니다. 히스기야도 바빌론에서 사신과 함께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와 의논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바벨론의 사신들을 대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한 것과 병이 나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야, 나도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진 왕이 되어서 저 수천리 밖에서까지 나에 대해서 알려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으니 나도 이제는 어지간한 인물이 된 것 같네. 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어지는 다음 말씀은 교만해진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정보를 다 드러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는데,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룬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또 그로 인해 내가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의 중심 가운데 잃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